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가장 평안하며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느끼며 주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땅,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더하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제단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영광이 가정과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나누며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영국의 어떤 큰 회사가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런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북쪽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빨리 갔다 오는 방법,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광고가 났습니다. 광고만 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상금도 이제 크게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금 때문에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럴싸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점까지는 고속기차를 타고 가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택시를 갈아타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용차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1등한 사람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혀 색다른 대답이었습니다. 1등한 사람의 대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빠릅니다.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면 먼 길, 멀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면 괜찮습니다. 한국의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간증과 같은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서혜경 교수가 미국 카네기 홀이 선정한 세계 3대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친 거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외로움 때문에 많이 울었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딛고서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매주 한 번씩 걸려오는 어머니 전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화 걸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얘야, 공부는 잘하고 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건강은 어떠니? 늘 똑같은 질문.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 주일 오후가 되면 전화가 한 번 더 온답니다. 얘야,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니? 이것이 어머니가 드리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서혜경 씨는 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렸고 또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신앙 지키면서 유학생활을 잘 마쳤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오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그 괜찮다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분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호수 같은 바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다 보니까 물결도 높아지고 제자들은 탄 배들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곳을 그냥 고난을 당해라 이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어졌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 아닌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나도 정말 주님이신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움이 오고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서 건져주셨던 그것이 오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의 전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32절입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날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장면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셔서 배 안으로 다시
데려오는 모습들, 크게 이렇게 세 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이었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날씬해도 물 위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도 체중이 적게 나가도 물 위는 걸을 수 없습니다. 도전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걸으셨는지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으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이었던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 행적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은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힐링과 프리칭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병자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 또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르짖고 사모하기만 하면, 누구에게 언제 나타난지는 알 수 없지만 사모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됐습니다. 말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밤사경입니다. 밤사경. 밤사경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입니다. 새벽 3시, 새벽 6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나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레온 사인이 이렇게 화창하게 밝게 빛하는 것도 아니고, 상점들이, 그 시간에 상점들이 있어도 불을 켜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등대가 있다고 해서 그 시간에 그곳에 등대가 있을 때도 아니고,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는 캄캄함이 아주 짙은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도 거셌습니다. 사람이 가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시간이 그 시간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배에 타서 떠돌아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탄 배는 원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배,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부터 방향을 잡을 수 없으니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딘지 그냥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우왕좌왕하면 어디로 가는지, 이곳이 어딘지, 누가 도와줄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숲속에 있는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그 숲속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봤자 그 위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제자들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아셨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있는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그 배가
어디까지 떠내려갔고 어디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거기를 걸어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 위에 떠서 물 위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에게 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속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그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실망이 올 수도 있고 좌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안 올 수가 없죠.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제단을 사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날마다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적고 그것이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통성기도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읽는 겁니다. 동일하게 계속 날마다 읽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독일에 와서 한 2, 3년 됐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기도 제목을 바꿔서 가정예배 때 큐티 나누고 난 다음에 5분, 6분, 7분 날마다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던 분들 다 적습니다. 다 적고 날마다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응답됐으면 지우고 또 들어오면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숫자가 줄지는 않습니다. 한 80개, 90개 그래도 감사하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기도하고 나가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분은 그렇게 과시하거나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던 것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친히 그 배가 떠다니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배에 주님께서 어디 있는지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거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오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십니다. 저희가 어디서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해코지 않으려고 우리를 놀래키려고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붙잡아야만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가십니다. 실패했던 힘들어하던 평탄하던 다가오십니다. 그 손을 잡아야만 됩니다. 저희가 잡지 않으면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드려야만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초청을 응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면의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며 무리를 걷다가 환경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지는 장면이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리를 걸어오라 해서 무리를 걸었을 때 그 심정 느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래서 물 위를 걸어라. 만일 주님을 시켜든 나를 명해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래, 걸어.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걸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벼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 그것을 영적인 의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과 같은 삶,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해라고 하는 삶, 물 위를 걷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래, 걸어. 그랬을 때 베드로의 담대함은 배에서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것 굉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셨을 때 그 오케이 사인에 순종하면서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내립니까? 세상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요청한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물 위를 걸으려고 배에서 내리려고 했던 그 모습과 그 행동, 그 순종이 놀라운 거였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발 위를 띄어서 배에서 물 위로 내리는 것,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간다는 건, 그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배에서 내리는 것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믿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 생각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는 모습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겠다고 배에서 내리는 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갔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배에서 내리는 건 어려운데 그것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건 그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 그것이 배에서 내리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시선에서 단순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는 순간 물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가 환경을 계속 바라보면 물에 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평생토록 물에 빠지지 않는 삶은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거친 풍랑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저희라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 물에 빠집니다.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주님께 와서 하소연하고 차라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차라리 주님께 나와서 우십시오. 세상 가운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빠집니다. 물에 빠진다고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풍랑에 휩쓸리고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해바라기는 태양만 바라보면 되죠. 그래서 해바라기. 그래서 나온 말이 주바라기. 말을 참 잘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바라기. 해바라기 이쁘지 않습니까? 주바라기도 이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물에 안 빠지는 삶입니다. 물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또 저희 삶을 보면 쉽지만은 않죠. 몸에 배어야 됩니다. 몸에 배어야 되고 그것이 혼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건 그 삶을 놓치는 순간 빠집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장면은 그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이제 끌어올려서 배에 오르는 장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위기죠. 얼마나 허우적거렸을까요? 조금 전엔 걸었는데 이제는 막 물에 빠져가지고 아마 어부들은 저보다는 수영을 잘할 것 같습니다. 어부들은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수영을 그까지 이렇게 파도가 좀 넘칠거린다고 해서 빠진다고 이렇게 사람 살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빠졌네 그러면서 수영이나 할까 이래도 좋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위기라는 거죠. 물에 빠졌다는 거 위기였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한순간 그냥 확 내려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 살려가 아니고 주님 나 살려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살려 그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찾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발버둥 칠 수도 있지만 빨리 얘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주님께 손 내미는 것, 주님께 요청하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마음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면 좌절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고 나가는 것 그것이 도움을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즉시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물 먹을까 봐 3번 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 아닌 책망도 들었습니다. 31절 끝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저 같아도 물을 걷다가 신기하네 그리고 봤을 것 같아요. 신기하네 발이 안 들어가네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대부분 이 본문에서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 적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로 많이 이어가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거기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곳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에 갔냐? 32절이었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냥 여기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배에 오르는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왜 없겠습니까? 많이 빠지죠. 물에 많이 빠집니다. 또 빠지고 또 빠집니다. 허우적거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베드로가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건져내서 또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러다 또 빠질 때도 있고, 그 삶이 이제 반복이 되어지고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삶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 바람이 그친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나가는 삶. 그냥 교회 다니는 차원이 아니고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주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노력도 있고, 그분을 삶에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배 함께 오름에, 함께라는 단어,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충돌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충돌이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양보하는 것도 있고 배려하는 것도 있고 용납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 같이 맞춰가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우러져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것이고, 함께 살면,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쳐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과 여러 가지 모습에 있는 바람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모든 것들이 그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쳤다, 바람이 멈춰졌다, 풍랑이 잠잠게 됐다라는 단어는 32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단어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했을 때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올려줬을 때도, 물 위를 걸었을 때도 바람이 그쳐졌다, 잠잠게 됐다, 이런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제하고 만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면 괜찮습니다.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기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만난 제자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의 배를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그 배를 찾아가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평탄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떠나가는지 모르고 어디에 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단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면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주님 손 붙잡은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분을 내 시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면 물에 빠집니다.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괜찮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내가 주님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내 환경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걷는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